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엄마 태에서부터 빚으시고 또한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영원까지 주님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듣는 중에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이 벗어지고 우리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익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로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고3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딱 정해놓고 은혜를 베푸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6대 왕인 아사 왕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인물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죠.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사 왕이 잘한 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아사 왕이 좀 잘못하고 실수한 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사 왕이 잘한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 왕들 중에 아사 왕은 유다 나라의 6대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사 왕이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무려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섬겼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특별히 영적인 업적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아사가 왕이 딱 되자마자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을 이 아사 왕 나의 눈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구나 라고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제단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신당, 산당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이방 우상 신인 아세라를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 그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라고 하며 율법을 지키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또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들어가면 뭐 친구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내면에 있는 상태까지, 동기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과 정의를 행했는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아예 불합격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좋은 직업을 갖추고 또 학벌이 있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카운트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사 왕처럼 선과 정직을 행했다, 정의를 행했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사 왕의 초창기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마아가예요. 마아가. 어머니 마아가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이방우산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목상인데요. 이 단 위에다가 하나의 홈을 딱 만들어서 아세라상을 딱 꽂아놓고 아세라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 엄마 마아가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려버립니다. 아무리 어머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그런 모습을
이 아사 왕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머니의 왕후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된다고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완전히 단절시켰던 것이죠. 왕으로서 그는 전쟁에서 큰 전쟁들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는 구스로 나오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에티오피아 파송된 박종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에티오피아가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어서 선교사님께서 지금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당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에티오피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당시는 뭐 이집트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의 왕, 구스 왕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또 병거는 뭐냐면 탱크에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를 이끌고 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한번 지도를 통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에티오피아와 비교했을 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 이제 아사가 나가는데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쳐들어올 때 유다의 병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아무리 맞대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와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 반 대표가 붙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지금 싸움을 할 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사 왕이 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 군사가 많다고 우리가 보기에 질 것 같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사가 잘못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사에게 큰 전환점이 생겨요. 이제 왕의 자리를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다가 승승장구를 한 것이죠. 마치 이 아사 왕은 그 옛날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처럼 칭송을 받습니다. 야 아사 왕도 대단하다. 다윗에 이어서 야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사왕이 36년째가 되는 해에 이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고 칩시다.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가 남한국 남쪽의 유다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도 아니고 에티오피아도 아니고 마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건축구를 하여서 거점을 삼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은 36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고 전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이 정도쯤이야 나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괜찮을 텐데 아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100만 명 구스도 이겼는데 북이스라엘 정도 이기는 것은 조그만한 나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일 텐데 아니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이길 텐데 아사 왕이 조금 이상한 전략을 취합니다. 아사 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요. 다른 전략을 이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옆에 나라, 옆에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지는 목사님이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수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략이 바뀌면 삶에 전환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혜도 생기고 돈도 있고 사람들도 좀 알게 되고 하면 자꾸 전략을 수정하려고 해.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아사도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쳐들어 내려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다메섹,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막 돈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쳐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 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제 말씀 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결국에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못하게 그렇게 막아줍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동맹 맺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아사 왕이 놓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지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냐?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그 말을 쏙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메섹의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부탁하여서 자기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나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을 너무 여러분의 방패막이나 보호막으로 삼지 말길 바래요. 사람을 안전지대로 삼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아사 왕이 그 실수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인데요. 아사 왕이 자기 이전 왕이었던 아버지가 구별하여 모은 금과 은과 물질들, 그리고 또 자신이 백성들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귀한 것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 곳간에다가 이걸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 귀중한 것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딱 드렸는데, 여러분, 아람 왕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냥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냥 와서 도와줍니까?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사 왕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곳간에 드린 그런 금과 은이나 이 예물들을 끄집어내서 아람 왕에게 벤하닷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바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여기 선견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아사 왕, 당신 구스 때 기억하잖아. 에티오피아 때 기억하잖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열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람 왕에게 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통탄해하면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그런 좋은 왕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데 참 사람이란 이제 존재가 참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서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절박할 땐 하나님을 막 찾고 간절히 구하는데 조금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저 세상의 방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쫙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놓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사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라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으면 36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으면 됐을 텐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하나니 선지자가 지금 아사 왕에게 주는 그런 유언과 같은 어떤 메시지예요. 예언과 같은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은 참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쫙 보면 그다지 좋은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안, 다른 옵션들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다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16장 11절부터 이 뒷부분에 보면 결국에 아사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16장 9절의 앞부분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는 자들을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찾으시고 발견하십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픽업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
초점이 딱 목사님께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막 움직이거나 하면 초점이 흔들려요. 그래서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 볼까? 다른 것 의지할까? 그럴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다시 초점을 재수정해서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참 교만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가진 것 의지하거나 실력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잘 나가고 한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국에는 정말 끝이 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스펙과 이력이 중요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실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걸 지금 9절 말씀에는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찰 뭐예요? 감찰 군사 용어죠. 정찰의 뜻입니다. 정찰은 어떻게 하냐면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수색대대가 있습니다. 뭐 지뢰가 있는지, 또 여기에 뭐 적들이 뭐 크레모아를 설치해 놨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샅샅이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강 둘러보지 않으십니다. 대강 보시고 에이 얜 별로야, 얜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그 영혼의 중심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꼼꼼하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정찰하시고 수색하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고 정찰하시고 수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띄지 못할 때도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굉장히 괴롭죠. 사람의 눈에 띄지 못하는 것, 사람의 눈에 발견되지 못하는 것, 물론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좋은 옷을 입으면 눈에 띄죠.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살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사 왕처럼 처음에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고 전략을 수정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계속해서 끝까지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예전에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 조명환 박사님이시죠. 조명환 박사님. 공부 못하는 꼴찌가 박사가 된 그런 인생 간증 스토리를 우리 교회 와서 참 나눠주셨는데 감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셨대요. 진짜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명한 학생의 어머니가 조명한 학생이 이제 학창 시절 때 했던 말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명환아, 너 내 아들이니까 잘 알잖아. 너 머리는 좀 미안한데 좀 좋은 머리는 아니야. 교수 될 머리는 아니야. 어차피 근데 너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거라. 그 대신 명환아, 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조명한 학생의 어머니가 조명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건네줬다고 하죠.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169 기도를 여러분들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뒷부분 말고 앞부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조명한 어머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옵션, 그 대안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전심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과 옵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되 아사처럼 처음에 찾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다른 대안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꾸준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그런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끝까지 찾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타나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진학과 진로 장래 위에 고3 수험생들의 또 대학 입시 진학 취업 위에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요.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지금 녹화이기 때문에 지금 29일에 최종 발표가 나서 이제 확정은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11월 첫째 주에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될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에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면 다 현장으로 나올 거죠? 현장에 모여서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립고요.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서 꼭 건강한 얼굴로 마주 대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빠이.